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싶어 미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충만한 사람들, 진정한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선 25대 철종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낮아졌다가 높아지고 또 정말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족으로 있다가 14살에 강화도로 가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동안 강화도에서 상민들, 평민들과 같이 살다가 5년 후에 19살이 되어 왕이 되어 도성으로 돌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족으로 있다가 평민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민에서 왕으로 또 높아졌습니다. 대단히 낮아지고 높아진 왕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고 높아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낮아진 것입니다. 윌리엄슨이라는 교리 문답서 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목자가 양이 된 것보다 더 낮아졌다. 목자가 양이 되었어도 그것은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이러한 낮아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매장되시고 완전히 낮아졌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최고로 높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원 초대교회의 복음 로마서 1장 3절에 4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낮아지신 것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입니다. 예수님 높아지신 것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입니다. 오늘 또 이 초대교회의 복음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복음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정말 복음을 말하고 싶어 미칠 정도로 이러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이 교회가 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과 같이 완전히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가면 사람들 개인이 달라집니다. 명목국 신자로 출석교인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살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살고 교제가 살고 활동이 살아가는 산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잘 듣는 가운데 정말 깨달아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선포되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선포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건 선언되었다, 공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은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득표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표하는 것입니다. 당선 발표. 이것을 발표하는 것. 이 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득표수가 되면은 완전히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 때 많이 보셨겠지만 텔레비에서 계속해서 당선 가능, 확정 계속 나와요. 나중에 당선해가지고 숫자 표 나오면 와 당선됐다. 그 당선된 겁니다.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발표하는 거, 그것은 이미 국회의원이 된 후에 나중에 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리는 것, 그걸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힘없는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미약했습니다. 힘이 없었고 다른 아이들처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먹여야 되었고 보살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유에 누워있던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로 오셨을 때 연약한 아이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육체 안에 가리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 안에 가리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 안에 가리워지다니, 이런 찬송시와 같이 가리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3절에서 말씀한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종종 지치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목마르셨습니다. 주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시골 목수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하는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질그릇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 같이, 보화지만은 겉으로는 투박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실 때 정말 그 모습은 갈릴리 시골 목수였습니다. 그의 옷은 남노하였습니다. 초라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다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좀 특출한 사람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다들 12사람 한결같이 생선 비린내가 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역겨운 동전 냄새를 풍기는 세리였습니다. 땀에 밴 막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조금 생각이 있고 안목이 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보면 다들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수준 이하의 패거리들이 몰려다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실컷 조롱하면서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다고 말합니다. 선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연약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진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의 몸은 영원한 부활체, 영체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부활자 예수님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광채로 눈이 멀어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사도 요한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 신적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는 완전히 납작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모인 500의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빌립보 2장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부활하실 때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높은 지위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신 분이지만은 한동안 특권들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공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큰 재벌 기업의 상속자가 그 상속을 받아서 그 아들의 시대가 계속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나라들도 그 기업 회장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가 지목한 아들이 그 회장의 후계자가 되어 그 기업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적으로 발표가 되고 잔치가 베풀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업 조그만 게 아닙니다. 온 우주를 상속받습니다. 하늘과 땅을 상속받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상속받습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상속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된 그 다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뒤에 설명하는 그 말을 알면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 둘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높아지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 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사도들의 공통된 설교입니다. 공통된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보십시오.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바로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바울이 말한 복음하고 똑같네? 그렇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똑같은 거지요. 예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또 나갑니다. 5장의 사내들인 공의에 두 번째 잡혀왔을 때도 담대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못 박았으나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말만 다르지 뜻은 똑같지요. 임금, 주님, 임금, 그리고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주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위대하신 예수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주다, 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것은 시편 110편 1절의 성취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예언된 것이, 다윗이 그 옛날에 예수님 모시기 9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 말입니다. 그 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너는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편에 앉으라는 건 뭐냐? 등극하는 거예요. 등극.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구나. 등극. 왕으로 즉위하는구나. 왕으로 취임하는구나. 정말 이거 뜻을 알고 하면은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왕으로 등극하시고 즉위하시고 취임하시고, 세상, 이게 시편 110편에서 나온 대로 바로 내 우편에 앉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극하셨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어느 정도로냐? 모든 원수를 완전히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 밑에 놓고 쥐 밟는 데 이르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등극하고 즉위한 취임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대권 통치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그러면 언제까지 통치하느냐?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그가 모든 부활할 때까지, 그리하여 모든 원수를 짓밟을 때 불갑을 그가 그때까지 왕노로 다스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돌려드려. 그동안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대권 통치자, 대리 통치자로서 하늘 예수님이 당시에 바로 아까 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십니다.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걸 통치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자, 이것을 가슴 벅차게 말한 것이 에베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이를 걷는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또 보십시오. 하늘과 땅,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만물, 이 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대권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위가 높아지셨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십니다. 하늘에서 그가 차지한 지위보다 더 큰 지위가 없습니다. 땅에서 그가 차지한 지위보다 더 큰 지위가 없습니다. 하늘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름이요, 얼마나 놀라운 칭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에베소 1장 마지막에 제가 외울 때 그렇게 했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자, 이거 3단계 있습니다. 맨 밑에 만물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교회와 예수님 관계는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교회의 머리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왕이시고 대권 통제자일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시요 대권 통치자십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전히 교회를 날마다 통치하고 다스려. 예수님이 다스리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내적으로 온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속해서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잘 자라게 하십니다. 외적으로 원수 마귀를 막아주시고 모든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있는 이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은 그대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그 세상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본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봅니까? 여러분들의 돈이라고 봅니까? 여러분들의 백이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오직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더구나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악한 이 의정부 땅, 술 소비량이 제일 많고 아직도 조폭 조직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여기 무당 한 집권 하나씩 불교 세력이 아직도 득실거리는 이 땅에 교회가 이만큼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우리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냐, 우리 영혼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구세주 주님이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매하셨습니다. 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사서 우리가 그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장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지불하시고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의 것입니다.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주님이라고 할 때, 주라고 할 때 예수님은 온 만유의 주, 온 세상의 주, 교회의 머리, 세상의 왕.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나는 교회 나오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딴 것만 자꾸 기웃거리고 딴 것에 눈 파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다, 내 영혼의 구세주, 교회의 머리, 세상의 왕, 딴 것이 들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딴 것이 들어갈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오직 우리 하나입니다, 나의 주.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다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았어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주님이 있었어요. 그냐, 누구냐?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란 말이 헬라어로 큐리어스인데, 이 큐리어스 말을 쓰는 또 하나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갖다 주님으로 여기고 황제 숭배하고 황제 예배하고 촛불 피고 향 피고 머리 숙이고 경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했습니다. 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선포된 예수님은 그 주님으로 선포된 예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선포됐는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어의 메시아의 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건 기초적인 거고 초보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 종말의 구원자,
온 세상 완전히 마지막 때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여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종말의 구원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중요한 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단의 신탁, 오라클 오브 나단, 나단의 신적인 예언, 신탁이라고 합니다. 나단이 거기서 말합니다. 내 수가 다하면 내 씨를 일으켜서 내 왕위에 앉혀 내가 너희 집을 세우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나단의 신탁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그대로 믿고, 이건 뭐냐? 메시아를 일으킬 것이다.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종말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일으킬 것이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 바로 이 중요한, 바로 종말의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역사상에서 기가 막히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 예언을, 신탁을 받은 후에 얼마 안 있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온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는 어려움이 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둘로 쪼개져서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대로 나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된 것 같은가?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은가?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서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남방 유대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망했어요. 568년, 586년에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고레스, 파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메시아라고도 그랬어요.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의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기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저 유명한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는 헬라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헬라가 페르시아를 다 제압하고 서양 세계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스라엘도 거기에 지배를 받게 돼. 그러다가 이스라엘 대부에서 독립혁명이 났습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그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하스만 왕조가 1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1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유지하지만 그것도 역시 왕자의 난으로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1회 삼두정치 하나인 안토니우스가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종말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사라져 가는가? 사람들은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지배하는 그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바로 그분이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낳을 것, 내 씨가 낳을 것인데
그가 집을 지을 것이다. 내 나라를 지을 것이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점점점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메시아로 임명되셨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임명이 언제 됐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임직식, 즉위식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 메시아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두 가지 말씀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들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두 말은 구약의 시편 2편과 이사야 40편에 합쳐진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시편 2편의 말씀.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 40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메시아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었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 제사장으로서 모든 양떼가 헤매이는 백성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 왕으로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배고픈 백성을 먹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신학적으로 지상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천상에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부활 전의 사역이 있고 부활 후의 사역, 높아지기 전의 사역이 있고 높아진 후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도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달려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의 하나님 우편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해서 놀라운 역사를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역을 하십니다. 바로 바울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자신이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예수님은 왕의 사역을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주의 교회들을 보살피고 놀라운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영원히 계십니다. 바로 바울은 이 복음에서, 초대교회 공통된 복음에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복음에서 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왕들, 다른 임금들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며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것도 우리의 죽는 것도 금생과 이생과 지금과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맡아 주관하시는 나의 주 예수님, 그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 그 능력의 주님,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늘 믿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사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복음의 정의, 복음 뭐냐? 하나님의 자기 아들에 대한 약속의 성취.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을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인데, 아들로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은 중간을 부하여 능력 하나님은 선포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두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었다. 세 번째, 복음은 구약 성경의 연속. 이것은 아들의 관련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성경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의 연속. 네 번째, 이 복음의 신비는 성육신. 그 아들에 관해 말하면 육신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다섯 번째, 복음의 능력 부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사.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음의 영광.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 영광의 복음을
바울은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 로마서 1장 후반절, 헬라인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자신들과 이 교회 안에 영원한 소망과 영광과 축복이 영원히 넘칠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 이름은 딱 이 말 찬송으로 다 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예수님에 대해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어 약속을 성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수님, 우리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아들님 바로 주님이시여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온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았사오니 주여 이 복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인생, 먼저가 기다리시는 예수님 하늘나라까지 모두가 다 기쁨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나이 든 성도들도 전진하게 하옵소서. 젊은 사람들도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것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부르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